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이번 주도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줌으로는 모이지 않고 우리 유튜브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중물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물에서 더 많은 물을 얻기 전에 미리 조금씩 붓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중물 기도회가 순례길 교회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면서 매주 조금씩 붓는 그 물, 그 마중물 기도회입니다. 우리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함께 기도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저희 삶 가운데 초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전쟁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시편 120편 말씀에서부터 134편에 있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시편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편에는 특별한 이름, 특별한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힘찬 행진곡으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노래일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11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 11사단은 좀 특별한 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군가는 어떤 군가였냐면 좀 이런 군가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 다음엔 다 아시죠? 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왜 이 노래가 우리 그 부대의 군가가 되었을까요? 그 부대의 특성상 이 부대는 행군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훈련이 바로 행군입니다. 행군이 곧 훈련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대원들은 항상 훈련을 할 때면은 행군을 하고 걸어야 되니까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죠. 아, 오늘도 걷는구나. 근데 이 걷는 이 발걸음, 이 행군이 언제 끝날까? 오늘 또 고생을 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다가도 나중에는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가도 그래도 같이 옆에서 걷는 우리 부대원들의 모습을 보면 묘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0편 말씀도 그러한 비슷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120편 말씀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에 의해서도 불려졌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례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시편이 불려진 노래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과연 어떤 노래들이 들어있는지 이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곤경에 처한 이 몸 하나님께 부르짖네. 간절히 응답을 구하네. 하나님 구해 주소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해대는 저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느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숯덩이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매색에 사는 내 신세, 계달에 눌러앉은 이 지긋지긋한 내 신세, 쌈박질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저들. 이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이 첫 번째 노래 120편 말씀은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힘들 때 노래를 부르면 힘이 절로 나는 그런 행군의 성격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신세한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자기의 상황을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순례자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순례자는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순례자의 노래에는 순례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것,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 그러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하나는 외적인 어려움이요, 하나는 내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례자가 된다는 것,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한 갈등 가운데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례자가 되기 이전에는 메색에 사는 사람 같이, 게달에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소와 그들의 장막에서 벗어나와서 나그네의 길로, 순례자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갈등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들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즐겼던 그 즐거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으로, 이제는 그것이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순례자라는 사실을 외적인 조건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조건이 충족될 때 내가 순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세월을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서 살면서 순례자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저 이 세상은 아름답고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정말로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세상이구나. 그전에는 굉장히 익숙했던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생각들이 이제는 나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구나. 그전에는 내가 편안하게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구나. 이러한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이 낯선 생각, 낯선 느낌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거할 처소는 이 세상에 없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순례자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즐기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향유하는 거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의 노래에는 순례자의 한탄과 절망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을 영광과 이 땅의 형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이 땅에서는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의 한탄은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절망을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안에서 소망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얻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쁨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소유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그 복과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 또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따라서 순례자의 노래에는 한탄과 절망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의 노래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거짓과 속임수의 말로 인한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그 거짓과 속임수의 말을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메색, 게달이라고 하는 이 두 민족이 나오는데요. 이 메색이라고 하는 민족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훨씬 북쪽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메색이 뜻하는 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흑해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니 굉장히 멀죠. 근데 이 메색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금 기술, 그러니까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색이 오늘 시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등장하냐면 에스겔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에 마곡의 땅 왕이 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 마곡의 땅 곡에게 족속된 민족이 바로 이 메색입니다. 그러므로 메색이 뜻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 그것을 대표하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민족은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라비아에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어둠의 자손들이라고 불렀답니다. 왜 어둠의 자손들이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은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유목생활을 할 때 치는 그 텐트의 색깔이 검은색이었다라고 해요. 검은색 염소 가죽을 가지고 만든 천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이 게달이라고 하는 그 민족은 굉장히 허세가 많은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력이 강했는데 무엇으로 군사력이 강했냐면 이 활과 화살이 주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도구가 바로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의 숯불로 벌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메색과 게달이 대표하는 그들의 강점, 다시 말해서 군사력, 화살, 그리고 그들의 허세, 이런 모든 것들이 말로 인해서 오는 상처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0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사람은 주변의 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근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보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말로 인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것 또한 괴롭지만 과거에 그가 메색에 있는 사람처럼 게달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곳에서 탈피해야 되겠구나. 그곳에서 떠나 이제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거짓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죠.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안에서
인간의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혀를 가장 조심해야 될 적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에도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우리는 말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없이 이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례자는 인간의 말로 인하여 받은 여러 가지 아픔들과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3장 6절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게헨나의 불에서 결국 그 혀는 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소망이 없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생명이 없는 말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시편 120편을 시작해서 우리가 134편의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텐데 과연 이 순례자의 노래가 어떠한 노래인지, 과연 우리가 순례길 성도로서 걸어가고 있는데 순례길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과연 순례자의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동안 말에 의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었다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마치 이 시편의 기자가 1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순례자는 예수님을 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 위로부터 내려온 말, 우리에게 직접 그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순례자의 노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순례길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선 말씀 가운데에 그가 정말로 괴롭고 힘든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고 그 절절한 외침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나의 삶 또는 내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준 그 사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순례자의 노래의 첫 번째 노래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굉장히 의외입니다. 머나먼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 순례자에게 가장 아픔이 되었던 것이 사람들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굉장히 의외이고 충격적이지만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나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강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형통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저희들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형통을 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벅두벅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모든 순례길들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는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지구촌의 여러 아픔들을 놓고 하는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들에게요, 그저 우리가 그 주일에 한번 모여서 마중물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씩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떠올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도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일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은 우리 순례길 교회 개척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례길 교회 개척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연기되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쁜 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길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례길 교회 개척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례길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순례길 교회의 이야기들이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이 길 가운데에 아버지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더욱더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의 그 순례자들의 노래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아버지 순례길 교회를 개척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길 원하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실 그 마지막 때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친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례길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마다 있는 기도 제목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순례길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준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 코비드-19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비드-19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약간 그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더 이제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의 그 28일 동안의 그 모든 그 진행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코비드-19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회의 그 여러 가지의 그 구조를 지탱해 주고 있는 우리 에센셜 워커들, 프론라인 워커들, 특히 메디컬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센셜 비즈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도 지켜달라고, 강건케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비드-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또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서 이 말의 그 힘이 굉장히 그 위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코비드의 사태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점점 힘들어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우리 토론토 GTA 지역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학교를 맨날 가는 아이들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이 사회를 지탱해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프론라인 워커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메디컬 스태프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환자를 치료하는 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이 잘 아버지 서포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에센셜 워커들,
그로소니샵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모든 사역들 하시는 분들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 일하시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즘에 딜리버리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많아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분들도 참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또 방역에서도 안전하게 하고 또 건강도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폭발 사고가 회복이 되려면 아직도 멀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은 폭발 사고에만 관심을 가져 있지 회복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바논에 있는 주민들,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그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구촌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의 문제들과 차별의 문제들 가운데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차별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저 우리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변에 있는 또 많은 민족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지구촌의 여러 가지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인종차별의 어떤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이 참 망가지고 훼손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바라봅니다. 10년을 지나고 보면 정말로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에만 몰두하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만 몰두를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후손에게 좋지 않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의 뿌리는 인간의 죄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것을 기도하는데 우리가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연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자연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아픔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의 아픔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바논에 있었던 그 폭발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아직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이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회복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복구의 모든 상황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선하게 잘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레바논에 있는 모든 주민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그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아픔을 겪는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들, 인종차별의 문제들, 아버지, 그런 문제들이 아버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로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서부터 다시 한번 갈아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는 정말로 엄청난 기간 동안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개발과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아버지 일어난 것이고 결국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유지하는 것,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여러 가지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최동혁 선교사님께서 인터서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 가시면서 아다마스의 사역을 10월 말로 마무리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본토 땅으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함께 힘을 모으기 원합니다. 최동혁 선교사님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국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국내에서는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생각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부족들, 그런 민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사역지를 잃어버리고 또한 사역지에서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이 선교 사역, 특히 원주민 사역, 또 해외 사역, 그리고 우리 최동혁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지를 잃어버려서 그곳에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결국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요 목적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어보다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모든 집중을 해야 될, 모든 힘을 아버지 하나님 총집중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사역을 준비하고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최동혁 선교사님 국내에서 아다마스 사역을 통하여 난민을 위한 사역을 하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그들이 사는 본토 지역으로 나아가려는 준비를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놓고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이 사역에 협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국내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원주민들을 아버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은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사역입니다. 아버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땅을 빼앗긴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길들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에 그 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정책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와야 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떠나온 선교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선교사님이 떠나 있지만 그 떠나온 선교지에까지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선교사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이 없는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그 현지인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현지인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이 없는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를 잃어버린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잃어버린 선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다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마음을 또 가졌으면 좋겠냐면 이 시간은 우리가 오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어떤 단어나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신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례길 교회 개척을 놓고 기도했고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기도했고 또 인종차별의 문제와 분열의 문제,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기도했고 또 선교사역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을 놓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보좌 앞에 흠양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이 기도 제목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의 식구들과 기도의 용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저희가 줌으로 모이지 않고 유튜브로만 저희가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주님 안에서 잘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 저희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 주소도 있고 제 연락처도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또 마음 가운데에 소망하는 것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원래 모였던 장년부 청년부 줌 미팅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 찬양 하는데요. 파송 찬양 하고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찬양 우리가 항상 하는 찬양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순례자로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